저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은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 묵상했던 날샘, 그 중에서 여호수아의 오늘 본문의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받은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때가 찬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 땅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내 백성 내놓으라 했을 때 말을 안 들었을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430년 만에 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에서 빠져나오게 되죠. 그리고 옛날에 조상들이 살았던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가운데 있었을 때 그들은 걸어서 11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를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바로 광야로 끌어내려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시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날마다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하늘에서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메추라기를 내려서 단백질을 공급하게 해주셔서 그들이 살아갈 힘과 에너지를 구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적들이 기습으로 공격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물리쳐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의 생활을 걸어오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두 가지의 하나님의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를 주신 것이 하나는 율법이고 또 하나는 성막의 제도를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40년 동안 그들에게 철저하게 알게 하고,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이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택하여 주셔서 그들의 조상은 어떤 조상이고 어떤 하나님이며 그들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며 우리 후손들이 어떤 말씀을 가지고 그 약속에 따라서 마지막 이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바로 모형과 그림자로 그들에게 보여준 거죠.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성막을 통해서. 그리고 어느덧 세월이 40년의 세월이 지나요. 40년의 세월이 지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거의 다 이제 가나안 땅의 목전 앞에 섰어요. 앞에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요단강이 건너게 되면 가나안 땅에 보입니다. 이 목전 앞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달랑 남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서 천국에 갔고, 이제는 모세를 대신할 이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데 모세를 대신할 지도자를 하나님이 누구를 세웠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라성 같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훌륭한 지도력을 가지고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70인의 장로들도 있었고 대제사장들이 있었고 수없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제껴두고 모세의 몸종이었던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을 이끌고 너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말씀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기적처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하나씩 점령해 나가면서 이제 정착하는 과정 속에, 이제 거의 정착하는 과정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한 바대로 이스라엘의 지파별로 가나안 땅을 분배를 하는 기업을 주십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부터 쭉 나오면서 지파별로 가나안 땅에 와서 분배를 해서, 오늘날 예를 든다면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서울이 있고 경기도가 있고 그다음에 강원도가 있고 전라도가 있고 그다음에 경산도가 있고 제주도가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분배를 해서 경기 지역은 무슨 지파, 또 강원도 지역은 무슨 지파, 이렇게 분배를 해줘요. 그래서 결국 정착을 하는 그 과정 속에 있었을 때,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는 지파가 있었어요.
기업을 다른 지파들은 다 허락해 주셨는데 한 지파만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그 기업은 어떤 지파냐면 레위 지파였습니다. 레위는 하나님의 제사장의 지파로서 그 안에서 모든 성전에서 성막에서 제반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을,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거죠. 그 대신 그들에게는 기업이 없습니다. 그럼 기업이 없는 대신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그럴 때, 이제는 바로 뭐냐면 기업이 없는 대신에 그들이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기업을 소유한 다른 지파들이 거기에 기업에 대해서 소득이 얻은 10의 1조를 레위인들에게 드립니다. 그 레위인들에게 받아서 10의 1조를 가지고 그들은 생활을 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정착화가 잘 안 된 가운데 있었으니까,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지파별로 다 분배를 했는데, 근데 레위 지파 입장에서 볼 때는 뭐예요? 기업이 없는 거예요. 그럼 레위 지파가 한꺼번에 딱 모아놓고 살기에도 기업이 없으니까 못 살잖아요. 어디 경기도도 아니고. 그러니까 레위 지파들은 바로 서로 뿔뿔이 흩어지면서 각 지파별로 흩어지면서 그룹해서 지파에서 한 모퉁이에서 성읍을 지정된 성읍에 들어가서 그들은 생활 터전을 삼고 그리고 제사의 업무를 감당하죠.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48개 지역의 성읍을 나눠서 그들에게 경기도에도 한 모퉁이의 레위인들이 살게 하고, 또 강원도에도 레위인들이 살게 하고, 경산도 레위인들이 살고, 전국적으로 48개 지역의 성읍 안에 레위인들이 살 수 있도록 하시면서, 바로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의 인생이라는 것을 바로 이 레위 족속들을 통해서 보여준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아멘 한번 하십시다. 자, 48개 지역으로 이제 나눠졌어요. 그런데 이제 이 레위 지파들은 그 나누기 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 레위 지파들이 다 분배를 받았는데 자기들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레위 지파들이 바로 엘르아살 제사장과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각 지파장인 모든 지파장이라니까 꼭 이 신천지에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 같은데, 각 지파장인 이런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그들이 이제 하는 얘기가 이 1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이 이야기한 이제 시작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과거의 옛적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그 다음에 우리가 기르어야 될 가축들을 위해서 목초지를 허락하신다고 하시니, 그 과거의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약속대로 당신들은 우리가 성읍들과 우리가 기본적인 생활 먹고 살 수 있는 가축을 기를 수 있는 목초지를 우리 허락해달라 라고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으로 성읍들과 그 목초지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다. 경기도 아니면 강원도, 경산도, 전라도, 제주도 전국적으로 48개 지역의 모든 지파별로 레위 사람들이 거주할 성읍들을 내준 거죠. 모퉁이 띄워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은 순종을 하게 됩니다. 이제 세월이 지났어요. 세월이 지나서 오늘 여기 보면 성경에 중략이 되는데, 이제 중략이 뚝 세월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 가나안 땅에서 어떤 일이 지느냐, 분배를 다 한 상태 속에서 세월이 몇 년이 세월이 지났는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오랜 세월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정착을 다 하게 되겠죠, 그죠? 정착하면서 어느 정도 정착하게 되겠죠.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성경에 나오는 43절부터 45절까지는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4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서 거주했다. 다시 말한다면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뭐 했다라는 거예요? 맹세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44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므로 그 조상들에게 또 무슨 말이 나와요? 맹세하신 대로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드디어 여러 과정들이 겪어왔지만은 결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500년이 지난 가운데 50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500년 전에 하나님이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말씀대로 바로 그 500년이 지난 그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맹세한 대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그것도 몇 년이에요? 조상들에게 약속한 말씀이 몇 년이에요? 약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에 나오는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준다 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 가나안 땅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러면서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결국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500년이 지난 가운데 가나안 땅을 자손들에게 다 하나님이 지파별로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맹세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4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어땠다는 거예요? 응하였더라 라고 했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좀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을 한번 선포된 말씀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말씀이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라고 언약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알다시피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을 예고했죠. 심판을 예고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세상에 죄를 짐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이르게 되는 것이 공의의 심판이었으나 하나님 속성하는 사랑이 있기에 하나님의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원시의 복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 후손과 누구의 후손? 여자의 후손으로 그가 오시게 될 것인데 그 여자의 후손이 너는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물게 되겠지만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밟게 될 것이다라는 원시의 복음을 십자가의 예고를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의 복음을 얘기한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 이미 창세기 때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장차 훗날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가지고 첫 번째 아담이 죄로 인해서 인류가 사망이 찾아온 그 사망을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로 구원의 은총을 누려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할 수 있는 놀라운 계획들을 누구에게 알려준 겁니까? 인류의 시조인 아담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선포된 이 약속의 말씀이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시대가 족장 시대가 이제 시대에서 지났고, 그 다음에 여러분입니까? 모세 율법 시대에 지나서 열왕국 시대에 지나서 그러면 선지자들의 시대에 지나서 그리고 여러분 친구약 중간사를 400년 동안 거치고 그리고 400년 후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해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는 수천 년의 세대가 지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창세기 때 예언한 그 말씀이
예수님 때 와가지고 그 말씀이 성취시켰다는 거예요. 바로 아까도 말했지만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여서 너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라는 이 말씀했던 말씀대로, 그 맹세하신 대로 어떻다라는 거예요.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모든 땅을 차지했더라. 단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이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보면서 사람은 뭐예요? 자꾸 변해요. 우리의 마음도 자꾸 변해요. 우리의 생각도 자꾸 변해요. 우리가 입으로 토해내서 약속했던 약속들도 수시로 변해요. 자꾸 변합니다. 우리는 너무 변덕스러워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겁니다. 나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내가 목사일지라도 나는 변덕스러워요. 내가 볼 때 왜 이렇게 변덕스러울까? 어떤 때는 온탕 들어갔다 냉탕 들어갔다, 온탕 들어갔다 냉탕 들어갔다, 구름 꼈다 햇볕 꼈다, 히히히 하다가 징징거리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도 어떤 때는 믿습니다 했다가 어떤 때는 그럴 줄 몰랐다느니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고. 아니, 이건 나 아니에요. 그리고 뭐 어떤 때는 감사, 뭐 잘 풀리고 뭐가 잘 되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군요, 오직 나만 사랑하고 나만 바라보시는 하나님,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 사랑스러운지.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하다가 문제 조금 만나면 하나님 왜 나만 갖고 그래요, 왜 나만 갖고 그래요 하면서 여러분 감사했다가 어떤 때는 원망했다가 찬양 불렀다가 열받으면 뭐 아파트 부르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게 마음이에요. 수시로 우리는 바뀌어지고 수시로 변덕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우랑바랑 나라바랑 못 따라까 뿌라냐 하면서 손오공을 보내서 그냥 돌변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요술을 부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인류를 구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슈퍼맨처럼 나타나가지고 짱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구원하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획대로, 성경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했는데, 그 세월이 뭡니까?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난 가운데서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은 바뀌어 본 적이 있고 바뀌지 않았고 그대로 약속한 대로 성취해 오셨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나는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수시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의 믿음을 보여드리지만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어지고 수시로 원망하고 온탕 냉탕 막 왔다 갔다 하는, 나도 모를 수밖에 없는, 나도조차도 파악이 안 되는 이런 가운데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이 세상에 수십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나를 하나님이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셔서 나 같은 존재를 택하여서 당신의 자녀를 삼아 주셨는데, 내가 볼 때는 나 같은 벌레만도 못한 것이,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라고 하시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잘것없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라고 말한 것처럼 지렁이처럼 보잘것없음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너는 내 것이다라고. 그렇다면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나는 수시로 바뀌어지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너를, 예수 그리스도를 핏값 주고 너를 샀고 내가 너를 불러서 내 자녀로 삼았으니 바로 뭡니까?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이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감지하지 않아도, 우리는 느끼지 못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와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다가와 주시고 나를 손잡아 주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바뀌어지고 늘 변덕스러우니까 하나님도 그런 수준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500년 전에 약속했던 그 맹세를 5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성취시키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나를 하나님이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일단 한 번 정하시면,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다고 한다면, 내가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변덕스러운 상황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곁을 떠난다 하더라도 여전히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죄악의 길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그 현장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죄악 속에 있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내 옆에서 내 심령 안에 성령이 바로 방망이로 내 심령을 자극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길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사랑의 손짓을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으로 하나님 내 앞에서 내 옆에서 내가 가는 길에 결국 어떻습니까?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는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 미래에도 보잘것없어 보이는 나일지라도, 비록 어떤 때는 삶에 너무 힘들고 보잘것없고 삶에 너무 버겁고 힘겨운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나의 삶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나를 보시고, 그리고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견인해가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과 은혜에 대한 보답하는 행위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주님, 이제는 나에게 나같이 보잘것없는데 버려도 시궁창에 내던져도, 시궁창에 나를 내던져서 나를 폐기 처분을 해도 마땅한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 때까지 나 또한 믿음 변치 않고 그 사랑 잊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며 한 발 한 발 나그네의 삶 속에 저 본향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입술을 통해서 토해내며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받으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내가 너를 독생자를 줄 만큼 내가 기쁘고 행복하다. 개 같은 나 같은 존재인 내에게도 하나님 주인에서 부스러기에 떨어지는 그 개들도 부스러기에 떨어지는 그 음식을 주워 먹나이다라고 하는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주님께 간구했던 스로보니게의 여인처럼 우리의 겸손하게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 끝까지 지키게 하옵소서. 아무리 팬데믹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정말로 삶의 보금자리마저도 위협받고 있고 생명도 위협받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변치 않는 믿음으로 주님 끝까지 바라보는 하나님 영적인 승리자로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밤에 정말 강력한 결단, 강력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리실 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움직일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성령께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사고에서 다시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반드시 여러분의 입가에는 감사와 찬송과 기도와 찬란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으로 새로운 변화가 바로 오늘 이 밤에 새롭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